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 구약성경 871면에 나와 있는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 강단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 있게 하시며 또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버이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저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지금 이제 2년 좀 넘었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손에 꼽을 만큼 지금도 저보다 어린 분들이 많이 없을 만큼 우리 교회는 좀 어르신들이 많으신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지금까지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47주년 되는데 참 그 눈물의 그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 또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또 박수로 우리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시편 92편 말씀으로 우리 어버이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의인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들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이 되어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서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늘 성장하고 번성하고 또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는 그런 믿음, 진액이 풍족한 그런 삶, 그리고 또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다 보면 이 말씀 자체로 너무 귀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무엇인가 덧붙이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려나무 같이 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같이 됩시다. 종려나무 같이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백향목 같이 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백향목 같이 삽시다. 백향목 같이 삽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이렇게 비유할 때 이 나무에 대해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여러 군데를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나무는 성경에서 가장 복된 나무, 좋은 나무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가 가장 좋은 나무 또 복된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 안에 있는 그 특징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의 그 네 가지의 그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막 지대에서도 그리고 또 황폐한 지역에서도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꿋꿋하게 버티고
그리고 또한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깊이 내릴수록 이 나무들은 하늘로 높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 앞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믿음이 그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백향목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그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특징은 곱게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과 그 종려나무의 특징은 곱게 자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무들처럼 이 굽어지거나 비틀어지지 않고 그 바로 곱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곱게 자라다 보니까 이 비틀어진 그런 나무들보다 쓰임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곱게 자라서 특별히 이 나무는 이 어떤 집을 짓는데, 특별히 그 어떤 성전을 짓는데 사용된 주요 제목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종려나무와 백향목 이 나무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마음,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굽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백향목과 종려나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곱게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그 자녀들이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종려나무와 같이 되기를, 백향목 같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나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늘 푸르게 번성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가지가 무성하고 수평으로 가지를 뻗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이 가지를 통하여서도 많은 일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를 이루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늘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나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백향목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지, 오늘도 누군가 내가 그 그늘을 통하여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우리가 남들에게 그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그런 푸르게 번성하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열매와 향기를 바라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이 대추나무보다 크다고 하는데, 가끔 이제 그 성지순례 이제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이 종려나무 열매를 가지고 오거나 가지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요, 이 대추나무보다 조금 큰 열매인데 이 근동지방에서 매우 사랑받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 왕궁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열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들 중에서 찾는 열매가 있고 찾지 않는 그런 열매들이 있지만,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무들은요 갖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그 열매를 잘 맺어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는, 남들이 찾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맺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열매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좋아하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그 열매들 그리고 백향목의 열매들이 이 약으로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종려나무의 열매는 이 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이 다른 지방으로 이제 수출을 해서 그 다른 지방에 또 그 보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입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종려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이 한두 개 맺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열매를 맺으면 많이 연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한두 개 여는 그런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 한두 개 여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 종려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특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진심으로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종려나무가 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종려나무가 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백향목처럼 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백향목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 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때 종려나무와 같은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백향목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심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세상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심겨진 자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1852년에 아주 오래된 일이죠. 이 1852년 4월 10일에 한 미국인이 이 알제리에서 이제 살다가 알제리에서 이제 다니다가 알제리에서 이제 죽어서 이제 튀니지에 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알제리에서 죽어서 튀니지에 매장이 됐는데, 이제 그로부터 31년이 흐른 후에 이 미국에서 이 튀니지에 있는 이 사람의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군함을 파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시신을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군함을 보내서 이 사람의 시신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의 시신을 실은 군함이 1883년 3월 23일에 뉴욕에 도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이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수많은 그 국민들이 나와서 그 시신을 향하여서 모자를 벗고,
그리고 또 환영과 그리고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신이 옮겨질 때 군악대가 동원이 되고 축포도 울리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면서 그의 시신을 환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신을 특별 열차편으로 워싱턴으로 이제 옮겨졌고 그리고 또 그 시신 때문에 의회가 소집이 되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과 또 상하원 의원들과 또 모든 관원들이 나와서 그 시신을 그 사람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웅장하게 그 시신을 가져오고 또 이 미국 땅에서 그의 그 모습들을 추모했던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위대한 정치인이나 위대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그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 같으세요? 이름만 딱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같으세요? 뭔가 훌륭한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지은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연습을 좀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렇게 추모를 받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환영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노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작은 집뿐이다라는 그 마음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많은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노래는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과 남군이 치열한 전쟁이 한창일 때 서로 겨누었던 총을 내려놓고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서로를 위로하고 그 부둥켜 안으면서 울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곳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해도 즐거운 나의 집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결국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즐거운 곳에 날 오라 하여도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은 바로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즐거운 곳에서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그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진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곳에 나를 오라 하여도 오늘도 내 영혼이 그 주님의 전에 있으면 주님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향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날로 쇠하여 갑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약하여지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심기어진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심겨졌다는 것은 바로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릴 때 번성하고 여전히 결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의 비유를 보아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을 보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많아도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참 많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또 교회에 대한 평가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수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결국 심겨지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관계와 어려움들이 있어도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런 보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이 교회인들을 보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걸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걸치고 또 심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떤 연수에 따라서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오랫동안 출석의 연수가 많고 또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친밀함이 없이는 그 심겨진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먼저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먼저고 또 내가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먼저인 사람들은 결국에는 걸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겨진 그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심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으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심기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심기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여호와께 심긴 사람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밭을 가서 보면요, 밭에 이렇게 두 가지의 그 나무의 종류를 보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밭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보면 그 밭에서 이 그 열매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요, 생명력 있는 나무이고, 하나는 그 열심히 잘 깎아서 만들었지만 그리고 잘 심겨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들은 아무리 잘 박혀 있어도 그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심겨진 그 나무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심겨진 자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늙어도 여전히
여전히 우리에게 결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늙어서 너희들이 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월이 가도 여전히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열매 맺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메리 루이스 스태처라는 그분이요, 자신의 할머니를 추억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메리의 그 할머니는 항상 집에서 오랫동안 그 오래된 옷들,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 옷들, 낡은 옷들을 이제 잘 이렇게 예쁘게 찢어서 그것들을 열심히 꼬매가지고 이 양탄자를 늘 만들었다고 합니다. 헝겊들을 꿰매어서 다채로운 그런 세 개의 양탄자를 만들어서 어떤 것들은 복도에도 깔고, 어떤 것들은 또 화장실 앞에, 욕실 앞에도 두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방에도 두어가지고 양탄자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라는 사람에게 어떤 추억이 있냐면, 자기가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바닥이 차가웠는데 차가운 바닥 대신에 그 부드러운 양탄자를 밟는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낡은 옷들은 더 이상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도 때로는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우리가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올지라도요, 하나님께는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을 벌려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오늘도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전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쳐 나이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노인의학에 관심을 가졌던 존 던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읽다가 참 마음에 감동이 왔던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잘 사는 것이다. 물론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인생은 기본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심으신 이유는요, 죽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심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는 인생이다. 우리는 누구나 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오늘도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죽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자에게 시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심기어져서 오늘도 늙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그런 삶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종려나무와 같이 되게 하시고 백향목같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액이 풍족하여 또 입이 청정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